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 죄를 잊고 살려고 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범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처를 주거나 실수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살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약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끔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모든 정황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의 형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가운데 지금 20여 년 동안 잊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죄를 다시 들추어 내십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두고 입으로 직접 마치 회개처럼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황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어떤 일을 주죠. 그 일을 주는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던 죄를 들추어낼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 일이 결국에는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그러니 이렇게 행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내 말대로 하면 한 명만 감옥에 갇히고,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온 사람들 한 명만 빼고 다 감옥에 갇히고 한 사람을 보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다 풀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겁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에게 이제 그 제안을 주는 거예요. 다른 제안을. 한 사람만 감옥에 잠시 갇혀 있고 가서 너희 배고픔을 해결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총리에 서여져 있는 요셉을 이용해서, 요셉의 입을 사용해서 그 형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들은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요셉을 사라진 사람처럼 그들의 머릿속에, 그러나 마음 깊숙한 한 곳에는 죄책감을 품고 그렇게 평생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기근을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살고자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 그 땅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동생,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총리가 되어 있는 그 동생 앞에 얼굴을 맞대고 서게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가셨을까요? 그들의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기 위함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편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 형들이 직접 고백하잖아요. 이 상황을 자기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사실은 그 상황과 어찌 보면 연결시킬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이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죠? 죄책감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짓누르고 그렇게 20년 동안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만 닥치면 이들 안에 뭐가 올라왔겠어요?
동생 죽여서 그런 건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우리 동양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문제 닥치면 우리 뭐라고 말하죠? 내가 뭔 죄가 져서, 뭔 죄가 많아서. 이게 부모로부터 배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숨겨놓고 자기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나 말은 못하고 같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지금 기근과 애굽이라는 땅과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딱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들을 죽음의 길로, 평안도 아니고 죄책감과 죽음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뒤누르고 있는 그 죄를 들추어내게 하는 거죠. 아마 처음 이게 자기들끼리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걸 찾고 계시는구나. 이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 죄책감을 품고 20년 넘동안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만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들조차도 살려내고자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거죠. 기근이며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하는 거며, 또 그리고 요셉 앞에 정확하게 서게 한 것도 다 살려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을 만납니다. 내가 만나지 않고 싶은 그런 것들 참 많지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경험합니다. 사건도 만나요. 심지어 사람도 만나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 삶의 현장에 그런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한 통로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짓눌리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닥칠 때, 그 문제를 그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구나.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찾는, 나를 살려내며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잖아요.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닥칠 때 강제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놓이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놓이게 하셨을까? 왜 이것을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나의 삶의 그 진짜 본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잃어버렸던 것, 애써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도 모른 척하고 뒤로 밀려났던 것들,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왜 이것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리고 있던 것, 놓치고 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냐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냄과 동시에 그들 안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형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양심을 자극합니다. 형들이 이렇게 서로 말해요. 요셉은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말을 하는 줄 알고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하는구나. 그 전까지는 이 미운 새끼 잘 없어졌어 라고 하다 그렇게 했죠. 시원했죠. 이제 아버지 사랑 우리가 다 독차지하게 됐고 아버지의 유업도 우리가 다 물려받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죄책감이 되었고,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제 입으로만 고백을 못한 거죠. 다 아니까 서로 야 참아, 눌러, 없던 거야, 이제 다 끝난 거야,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다 같이 짓눌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이들이 하는 고백이 이 상황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기들의 입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구나.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삶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살고자 하니 세상과 사탄과 이것이 끊임없이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얻은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 빼고서는 말이죠. 물론 사단이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들 보면 내가 알아서 욕심껏 쫓아 살다가 내가 결정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맞닥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다는 것이 그럴 때 나오면 안 돼요.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내 안에 숨겨놓았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형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돕는다고 했던 그 도움이 상처로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 잘못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 그걸 잘 못하니까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요,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범죄함이 있는지 그걸 갖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직접 고백해 회개하는 것이고, 혹시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억나지 않는 죄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요셉의 형들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오늘 기도하실 때 혹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뭔가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맞닥뜨림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의 입으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죄하시려고요? 너 그런 죄인이야,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돌이켜 회개하고 살려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놓이게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나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내려고요. 그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요셉의 형들 평생 죄책감 가운데 그것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어디에서 또 한 번 드러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야곱이 딱 죽자마자 형들이 한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죽었구나. 왜요? 동생 요셉이 보복으로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쫓아가요. 얼마나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서 아버지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딱 죽었어요. 이젠 요셉이 우리 다 죽일 거다. 내 자식도 다 죽일 건데 우리는 죽여도 내 자식들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살아요. 요셉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상황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니까 우리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몇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래는 뭐가 박혀 있습니까?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놓고 들통나지 않았겠지라고 하겠지만 끊임없이 이 죄책감에 이들은 스스로 죽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되신 거예요. 살려내시려고 그저 육신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육신도 다 같이 살려내어 약속의 민족으로 그 민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은 그래서요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는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쉽지 않은 것,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저도 압니다. 저도 겪으니까요. 겪어봤고 겪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려고 만나게 하시고 놓이게 하시는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상황 자체는 결국은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을 보는 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나는 사건들, 놓인 상황, 만나는 사람들, 결국에는 나를 살리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이건 어떤 상황을 만나건 그 상황은 결국엔 저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는 것들도 있어요. 관계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자식의 문제 때문에 남편이건 아내건 다양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왜 그곳에 놓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어디 한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니 한번 가서 그냥 죽으라고 고생 한번 해봐라. 여러분 말은 그렇지 여러분 그런 자리에 놓이고 자식을 놓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연약함 가운데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나를 돌이키고 살려내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동생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벌을 받아도 또 맞잖아요. 우리말로 꽃이다란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잘 됐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연약함 가운데 그것 때문에 만나는 삶의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요셉의 형들을 살려내려고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기근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 애굽까지 내려오게 했어요. 우리는 그러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동생 앞에 서서 꿈처럼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게 하는 것. 야, 영화를 만들면 이것만큼 보복하기 좋은 영화, 속 시원한 영화가 어디 있겠냐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장면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기서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형들이에요. 형 살려내려고. 이대로 가다 죽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내가 속해 있는 상황,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한숨 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기할까? 그만둘까? 없던 걸로 할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짓눌러요. 그래 한숨이 저절로 나와. 기도가 진행이 안 돼요. 참 힘들 때가 좀 많아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노예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질문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한 가지는 또 발견합니다. 내 인생을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야, 내 몸된 교회, 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네가 모든 걱정 근심 이마에 어깨에 다 짊어지고 마치 네 몸인 것처럼 지금 그러고 하고 있냐. 잠잠히 기다려.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구나. 예수님보다. 우리는 다 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 하나님의 세운 계획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앞질러 뛰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네요. 이것이 벌써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언제까지 이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까? 이런 사건을 항상 마주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도 하여금 보게 만들어주세요.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더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셔서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결국엔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주어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품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